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오른손 들고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아멘.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새생명 축제에 나름대로 마음의 태신자를 품고 전도를 해요. 초대를 해요. 놀라운 사실을 아세요? 내가 태신자를 품고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쪽에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이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이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어요.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그 영혼이 거기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도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하고 하는 이 제목으로 끝까지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랭귀지, 언어가 있어요. 우리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말을 할 때 뭐 영어라든지 또는 불어라든지 또는 한국어라든지 그것을 배우면 일정 기간 배우게 되면은 듣거나 또는 읽거나 쓰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언어로 쓰여졌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으면, 그 문장을 들으면 저게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건 아는데, 뜻은 아는 것 같은데 깨닫지는 못하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이게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는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몇 년 전에도 한번 제가 여기에서 실습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입으로 하는 말도 있지만 몸으로 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바디 랭귀지가 있어요.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두 분씩 짝지어가지고 한번 실습을 좀 해볼 텐데요. 한번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나이가 내가 좀 어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하시는 겁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커피 사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말하면 안 되고, 말하면 안 돼요. 바디 랭귀지로 하는 겁니다. 예. 젊으신 분이 한 거 맞죠? 네. 나이 좀 드신 분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가 사.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너가 사. 바디 랭귀지라는 게 바디 랭귀지. 예, 너가 사. 여러분, 바디 랭귀지로 해도 어느 정도 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언어는요, 그냥 언어로 표현이 돼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언어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언어는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 랭귀지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좀 자유함을 드릴게요. 이제 서로 한번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집사님, 권사님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이 정말로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문장으로 쓰여졌지만 믿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데 로마서 1장 1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17절 읽었지만 원래는 1절부터 17절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이죠. 그래서 성경을 굿뉴스 바이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좋은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도 소식을 많이 들으면서 살죠.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도 하죠. 이렇게 우편물을 통해서 편지로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SNS 통해서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 가운데는 기쁜 소식도 있지만은 안타까운 소식이라든지 반갑지 않은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틀면 정말 반갑지 않은 소식, 잔인한 소식, 이런 소식들도 있어요. 한편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대학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대학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등록을 하라는 레터가 와요. 이거는 굿뉴스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통과가 되었어요. 굿뉴스이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가 왔어요. 이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군대에서 애인한테 편지를 받으면은 이 주머니에다가 놓고 틈나는 대로 보잖아요. 시간이 나는 대로 읽어보고 또 읽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 같은 거 있죠. 빌, 돈 내라고 하는 고지서. 여러분,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틈나는 대로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틈나는 대로 그것을 보고 또 읽고 또 읽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어보셨어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내 삶을 정말 어둡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불안을 없애주는 소식이 있어요. 꿈을 갖게 하는 소식이 있어요. 내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소식이 나에게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그 억압이, 두려움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죽음 너머에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안에 기쁜 소식이,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을 아들로 둔 가족이 이민을 왔어요. 4년, 5년 있다가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쓰는데 기쁜 소식 3가지를 써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시민권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이 맹인인 아들이 동부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 아이비리그, 아주 유명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수석으로. 세 번째 기쁜 소식은 내 아들이 맹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눈을 기증을 해가지고 눈을 뜨게 됐어요. 눈을 보게 됐어요. 3가지 기쁜 소식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대학에 들어간 것? 시민권을 받은 것? 아니겠죠. 내 아들이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눈을 기증한 사람을 통해서 내 아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당시에 탁월한
어떤 지식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도사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맹인이었는데 자기 눈에 붙어있는 그 비늘이 뛰어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는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마치 배설물과 같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탁월한 지식을 가진 걸까요? 학벌을 가진 걸까요? 아니죠. 가장 기쁜 소식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씁니다. 이 로마서 안에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쁜 소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틈틈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내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복음은 내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아멘.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뭐예요? 나침판은 나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나침판은 내 인생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인생을 인도해 주는 나침판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의 나침판을 가지고서 살아가요. 내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 나침판인데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 지금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밴쿠버라고 하는 것. 환경이 참 좋아요. 밴쿠버에 가면, 캐나다에 가면 공기가 너무 좋아. 그런 환경이 너무나도 좋대. 그 사람의 인생의 나침판은 환경이에요. 밴쿠버는 자녀 교육이 아주 참 이상적이래. 그 사람의 인생의 나침판은 자녀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코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나침판, 환경이라고 하는 나침판, 자녀라고 하는 나침판, 너무나도 많은 나침판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 속에서 혼동스러운 겁니다. 다음에는 어떤 나침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인생에 나침판이 있으면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 어찌 보면 여기가 좋아요.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배경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것을 생각하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잖아요. 대기업의 중직을 놓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 것을 생각해요? 그럼 미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노후를 생각해 보면 캐나다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인생의 나침판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나침판은 어떤 나침판이냐면 다 수평적인 나침판이에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나침판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리키는 그런 나침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나침판이 뭔가요? 영적인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나침판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수직적인 나침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나침판,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를 해주냐면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뉴스,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그 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가지고 살아가요. 너무 많은 내 인생에 나침판이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본향을 가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열심히 섬기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 내 인생의 나침판,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나침판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면 그것을 붙들지를 못합니다. 소중한 것을 몰라요. 그럼 붙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언어, 복음, 이것을 붙들 수 있도록 참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 가운데 하나가 새생명 축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데 언제 많은 기회를 주시는지 아세요? 성경의 시편 말씀을 보시면 압니다. 시편 119편 6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게 뭐냐면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나침판, 내가 붙들고 있는 나침판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인생의 나침판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뭔가 잘못돼 가는 것 같아요. 뭔가 길이 막혀요.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겁니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중에 길이 막혔을 때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의 말씀을 붙들게 돼요. 영적인 언어를 붙들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 더 보시면 71절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율례가 뭐냐면 영적인 언어예요.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언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더 붙든다는 겁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 이것을 붙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고난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일이 있어요. 이 일을 끝내야 되는데 내 몸이 무너져 버려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저 집을 사야 돼요. 저 집을 사야 되는데 내 비즈니스가 망한 거예요. 사지 못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은 무엇을 붙들게 되냐면 영적인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영적인 언어예요. 그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던졌을 때에 그 언어가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과거에는 그렇게 무심코 그냥 들었다가 그것을 그냥 듣지도 않고 흘려보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내 길이 막히니까 그 말씀이, 그 영적인 언어가 내 가슴에 꽂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근 30년이 다 돼가는데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믿음은 어둠 속에서 더 잘 자란다는 겁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이 더 잘 자라는 거예요. 사진을 현상하려면
암실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 사진을 디지털로 찍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요즘은 또 그 암실에서 자연스럽게 이 현상을 하는 게 다시 복고풍이 다시 유행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암실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사진으로 현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은, 고난당하지 않으면, 암실에 들어가지 않고 빛을 받아요. 그 인생은 죽는 거죠. 인생은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암실에 들어가야 고난이에요. 모든 인생은 고난을 통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요.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때 주님을 붙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암실에 들어가요. 고난 속에 있어요. 그 기간을 누가 정할까요? 내가 정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 기간을 정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메시지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한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인생의 나침판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오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늘나라로 인도해주는 영적인 맵, 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침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지도를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지도, 내 나침판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면 천국에 이르게 하는 지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불행해져요. 평생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살면 평생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갈 때는 지도가 최고죠. 요즘은 구글맵, 많은 사람들이 구글맵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구글맵이 없을 때는 지도 가지고 찾아가든지,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가잖아요. 목사님 하이웨이 타서 엑싯 몇 번에서 나오고 신호등 하나, 두 개, 세 개 지난 다음에 우회전 하시고, 우회전 하면은 거기 주유소가 나오고, 주유소 옆에 골목을 끼고 들어가면 거기 마법샵 이발소가 나오고, 빵집, 제과점 다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구글맵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구글맵도 실수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보고서 따라가는데 no exit, 그냥 계속 제자리를 돌아요. 나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또는 유턴하라 그래요. 유턴하면은 딱지 떼는데, 유턴하면은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도 완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지도입니다. 태초부터 종말 때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땅과 천국을 연결해주는 영원한 영적인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가 복음인데, 바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계속해서 대비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나옵니다. 이게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영적인 언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람의 의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국에서 감신대 다닐 때, 이제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는데,
저희 형님도 그때 대학원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제 3년 후배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몰래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3년 후배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끔찍한 소식이 어디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내가 은경아 이렇게 불렀는데 제 형님하고 결혼을 하면은 은경아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형수야 이렇게 불렀더니 님자를 붙이지 않았다고 얼마나 저를 핍박하던지요. 왜 님자를 안 붙여? 님자를 안 붙여.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요즘은 모르겠어요. 혼수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형제들에게 그 양복을 사 입으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 양복을 사라고 돈을 주는데 그래도 이게 목돈이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걸로 뭐 양복을 안 사도 되잖아요. 입고 있던 양복을 입고 가도 되는 거고요. 또는 아주 저렴한 양복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동기생 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 돈이 없어가지고 등록금을 못 내고 있는 사람이 친구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맨날 기숙사에서 계속 보잖아요.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먼저 등록금 전액은 안 되지만 분납이라도 해서 이걸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라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등록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졸업을 하고 또 목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저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용우 때문에 내가 공부하게 됐고 내가 졸업하게 되었고 설교를 부탁을 해서 한번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도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는 지금 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자랑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내가 자랑을 하면 천국의 상급이 없어져요. 여러분 내 자랑이 뭔지 아세요? 내 선행이 뭔지 아세요? 이게 나의 의예요. 사람의 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 선행, 내 노력 이런 것으로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선행을 10가지 했다 할지라도 내 뒤를 돌아보면은 죄 지은 거 100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도 죄가 없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죄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요.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실 때에 그것이 나를 덮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의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선행으로는 나의 의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여기에서 의인은 누구예요?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사람 선행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씌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 겁니까? 이 대답이 나와야 돼요. 구원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틀린 답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받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려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죄로 가득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그분의 의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셔서 내가 다시 태어나. 그래서 구원을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예를 드리고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은 아무리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친구에게 돈 10,000불을 빌렸어요. 그 10,000불을 빌려서 그것을 갚아야 돼요. 근데 정말 허덕이면서 제가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10,000불 안 갚아도 된다 그래요. 내 허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때 하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Amazing Grace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또 그 친구에게 10,000불을 빌립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조심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착각과 환상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간음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 고민이 되세요?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간음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사기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 도적질 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욕했던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로? 노,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은 그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질문하면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간음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사기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남을 미워하고 계속해서 욕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자인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 의가 덮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적인 나침판으로 삼아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승리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의가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주신 주님,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